네, 감사합니다. 어제 추운 날씨 가운데서 또 연탄 봉사 오전 내내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약간 몸살이 난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예배스를 통하여서도 지역사회를 섬기고 국내외 아동을 섬기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선교와 구조에 힘쓸 수 있어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 2026년도에는 더 많은 섬김과 후원을 통하여서 지역사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구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수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녁 10시에, 밤 10시에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25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보고 26년도 희망찬 미래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예배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자녀들과 손주들 3세대 손에 손을 잡고 모두 참석하셔서 말씀 듣고 또 한 해도 돌아보고 기도하고 성찬식도 가지고 우리가 송구 영신 말 그대로 2025년도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26년도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어제도 이제 새가족 만남의 날을 가졌는데요. 우리 교회에 장년부 이상, 청년부 이상으로 해서 등록하신 분만 330명, 다음 세대는 350명이 등록을 하셔서 매주마다 새가족이 등록해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새가족들을 여러분 환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 연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또 등록하지 않고 방문하셔서 방문자들도 많은데 웰컴해 주시고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박형준 부산시장님과 이현성 국회의원님도 동참을 해 주셨는데 또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당신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을 안 해가지고 계속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25년도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시편 117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어릴 적 찬양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찬양이 뭐냐면 이런 찬양이에요. 오래된 찬양인데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놀라울 일 그곳에 있으리. 노래할 이유 있네. 여러분들이 표정이 안 좋아서 제가 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후렴부에 보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매일 노래할 이유 있네. 음을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음이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가사 중에 노래할 이유가 뭐냐, 찬양할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죄가 씻기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노래할 이유가 있다. 25년들을 살면서 삶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씻김받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근거가 나의 노력과 행실과 착한 행동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구원의 근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로 인하여서 구원함이 나타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주의 인자와 진실로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실이라는 말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인자는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갖는 자비와 긍휼. 그러면 인자는 우리 부모는 일반적인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뭐냐?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 하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거나 때로는 우리가 깜빡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 할렐루야. 이 인자와 진실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백성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었어요. 우리는 순결하지 못했던 영적인 간음을 행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잘남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로 인함이라는 것이죠.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 이 히브리어 말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이라는 말은 에메트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뜻인데 이 아멘에서 에메트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진실로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없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참아주심과 용납이 없다면 우리는 골백 번 망했을 것입니다. 천둥 번개 맞고 다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가 행한 죄를 생각하고 거역과 불순종을 생각을 하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25년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자로 살아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했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2구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은 176구절까지 있는 아주 가장 긴 장인데 시편은 117편은 2구절밖에 없는데 이 2구절에 신약과 구약의 중심 사상이 다 담겨져 있어요. 스케일의 면에 보면 가장 큰 장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2구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장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 스케일이 시공간, 이 우주, 이 지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바다보다도 넓고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 2구절에 신구약의 중심 사상과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은 그냥 우리는 활자로 기록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말씀을 성전에 올라갈 때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선창을 합니다. 지휘자가 선창을 하겠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곡조 있는 노래를 담아서 찬양과 이 음료를 담아가지고 노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백성들이,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을 노래하는 찬양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 올라갈 때 보는 이 찬양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격과 공력이 없고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로 구원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은덕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내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 쳐서 구원받았다, 자랑할 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거 자랑할 수 있는데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아서, 선물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의 대가 지불을 한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때문에 멸망당하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틀 전에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예요.
죄 때문에 멸망받고 지옥 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자 우리를 지켜주셨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우리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의 인자를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마땅히 심판받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모두가 전멸을 당해야 되고 썰어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남은 자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해야 하는 구원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25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많이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가 새롭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불순종했잖아요. 우리는 변덕쟁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은 아침마다 아침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크다. 이 크다는 말은 이기다, 압도하다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올 한해도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여전히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2부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들도 가정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자가 크다는 것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문제를 이기고 압도하는 하나님의 인자가 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인자가 크고 놀랍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춘기 시절에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시편 30편 5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밤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여러분 마음이 개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노염과 이 심판은 잠깐이지만은 그 은총은 평생이고 저녁에는 울음이 가득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음이 개운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격 없는 신부입니다. 자격 없는 아들, 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식구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인자를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헤세드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헤세드는 인자가 아니라 인자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이 명령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배로 표현해야 됩니다. 삶에서 삶의 예배로 표현해야 되고 공적인 예배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인자를 받았다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십자가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을 표현한다면 수평적으로도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안의 교우를 사랑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납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동일하게 취급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인자를 받아서 헤세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여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겠습니다. 진실하심. 진실하심. 여러분 진실하심이라는 것은 에메트 말씀드렸듯이 아멘에서 나왔어요. 저는 이름이 진실이라서 불리한 게 너무나 많아요.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이 여러분 제가 뭐 조금만 청소를 안 하고 농띠를 피우고 이래 나가면 너 이름이 진실이면서 너 그렇게 살면 되나?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아버지에 대해서 한때는 좀 원망을 좀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너 이름이 강진실이면서 너 이렇게 그러면 되나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드렸죠. 에메트, 아멘. 진실이라는 뜻은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함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실하심. 우리는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불의, 추악, 탐욕, 음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그렇게 많이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이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신명기 28장과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저주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나의 불순종의 대가, 형벌, 지옥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저주는 사라졌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진실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 직장, 이웃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고결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매트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실하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이 진실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의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셔서 우리에게 약속 지켰는데 우리도 그 약속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속이고 사기치고 입술로 죄짓고 거짓말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진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와 선교의 삶. 예배와 선교의 삶. 하나님의 인자로 구원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으로 내가 분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라는 것이 영어로 worship, 가치를 두다. 나의 시간과 물질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이것을 예배를 이해하면 더 쉽게 다가오는데요. 아보다라는 뜻이 첫 번째로 있는데 이것은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듯이 내 삶을 거룩한 삶의 제사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 예배고 두 번째는 여러분 샤하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몸을 굽히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설이나 추석 때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로 사랑하고 그 인자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6일간의 삶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매 순간에 샤하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제사로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마땅히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자와 진실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예배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예배자냐면 우리는 예배하는 주체를 닮아가게 되는데요. 돈과 물질과 쾌락을 여러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돈독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쾌락에 중독되게 되면 그 얼굴이 여러분 쾌락의 모양을 자아내는 얼굴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사람 봤습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전투경찰일 때 말씀드렸죠. 저 경륜장에서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쳐가지고 출동을 했는데 딱 봤는데요. 그 눈이 보통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도박하는 수천 명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눈빛이 완전히 달라요. 그 도박에 완전히 중독되어서 그 돈에, 그 도박의 그 모든 사건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서 초점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도박에 중독된 눈이 나타난 것을 봤습니다. 예배하는 주체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쾌락에 중독된 사람들, 쾌락의 눈에 중독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자와 진실의 성품이 그 눈빛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냈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했습니까? 아니면 물질과 명예와 쾌락에 중독이 되어서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원받은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찬송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은 말 그대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모든 민족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은 여러분 입술의 열매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웃들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왔고요, 26년도를 살아와야 되는데 마지막 몇 구절 말씀만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택한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사야 49장 6절 말씀 볼까요? 49장 6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든전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어둠과 절망의 늪에 있는 사람들, 흑암의 사망의 그른질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 15장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오늘 이 시편 117편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인용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열방들이 주와 함께 즐거워하고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는 날이 이르게 되는데, 그 날이 이르게 되는 것은 바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맛보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삶과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백성들이 각 족속과 방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결론 맺으면서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없다면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없었을 텐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인자가 있었습니까? 역전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돌보심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아멘을 끝까지 안 하시네 정말. 하나님의 인자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있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자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하여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은 많은 자들, 부산 진구의 10%, 부산 땅의 3%,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가 후원하는 세계 선교지의 100군데가 넘는 모든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에는 마지막 예배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송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손 내밀고 축복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1절 부르고요. 2절은 당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 3절도 또 왼편에 계신 분들 향하여서 당신에게 향하신 이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내밀고 우리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미소를 향하여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우리 당신에게 향하신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당신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 3절은 우리 교회에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 다른 말씀 예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려면 확실히 치시고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른 말씀 기억하며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또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보호하심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26년도에도 우리 개인과 우리 남편, 아내,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우리 부산 땅에, 우리 민족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여호와의 인자가 여호와의 진실이 크고 크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베풀어 주시고 26년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부산 땅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인자로 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로 인하여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비하며 복음 전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한 분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진실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자와 보호하심과 긍휼과 진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과 공로가 없고 마땅히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인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폐역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인자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자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성김과 예배와 자랑을 통하여서 부산 진구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부산 땅이 복음화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과 열방과 세계 모두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복에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심의 역사가 25년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로 살았습니다. 26년도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간절히 갈망하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과 예배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